the Bible, Exodus chapter 19, 1 to 6.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하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은 현 시대를 가리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약속이 무너진 시대, 또 분열이 가득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그저 구두로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사인을 하거나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분명한 어떤 그 언약 또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서로 간에 특별한 관계로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약혼식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의식을 통해서 분명한 그런 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떤 그 소유와 그런 관계에서 확실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바로 거기에는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그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그 언약입니다. 그 확실한 그 언약을 통해서 바로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확실한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또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그들의 어떤 사명과 그들의 어떤 그 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희들 역시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도도히 흐르는 그 사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이 물로 심판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약속을 하시고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구약시대의 그 언약은 결국에 백성들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새 언약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주 안에서 새로운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 The Identity in the Covenant People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하기 전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과 영적인 준비와 그 다음에 어떤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미리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와서 언약을 하기까지 그 시간이 약 석 달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후에 시내산 그 앞에 광야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서 드디어 이제 백성들과 언약을 내가 하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자, 100일을 그 옛날에는 그 100일 안에 많은 아이들이 사망률이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겨우 우리 아이가 이제 살게 되었다. 생명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로 100일 잔치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00일 동안 이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히 준비를 시켜 드디어 언약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언약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감사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이 마음의 이 준비를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이 행하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게 된 것과 그 다음에 이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오게 된 과정에 상당한 우여곡절과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온 것과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빨리 나가라 해서 결국에는 그 애굽에서 금은 보화와 태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과정을 가리켜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고 나온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독수리 새끼로 비유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로 독수리로 그 어미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독수리의 새끼처럼 은혜로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아주 문제없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 그 엘림에서는 쓴물이 있을 때에 그 쓴물을 마라에서 단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먹을 것, 마실 것, 거주할 것 등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아말렉과의 전투도 이기게 하시면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언약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상반절에 보면 이 언약식을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언약을 할 때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우리 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언약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은 모든 민족과 모든 그 지역과 나라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 나라와 지역과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같은 말입니다만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이에요. 잘 듣고 그다음 뭐라고요? 지키면 여기까지가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이라든지 또 어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약속이 잘 지켜져야 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이 언약은 바로 특별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계약서에 쓰게 되고 있는 거죠. 자, 5절 하반절, 자, 이 언약의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자, 이 말은 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 민족을 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즉 선이라 그런 말이죠.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나라가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를 택하여 내 소유로 되겠다.
내 소유란 말은요, 그저 어떤 단순한 자기 어떤 가치나 또 소유의 그런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소유. 왕이 마치 자기가 특별히 소유하고 있는, 자기가 관리하는 이 보물 창고에 특별히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추억에 남는 그 물건을 보물 창고에 잘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 백성들을, 바로 내 언약을, 조건을 잘 지키는 너희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 특별한 소유, 특별한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물과 같은 가치, 보물로 내가 여기겠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는 보물, 트레저로 내가 너희를 여기겠다. 단순한 그런 백성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소중하고 탁월한 보물로 여기겠다. 그 다음에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특별한 백성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특별한 보물처럼 여기게 되고 보물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보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보다도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든지 또 물건이라든지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것은 나의 정말 갑으로 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왜 그만큼 내가 귀하게 여기고 또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또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또 추억이 있고 잊을 수 없는 어떤 그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여서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바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수십 년 전에 어느 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손녀가 있는데 그 엄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손녀의 도시락을 점심 때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 손녀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점심시간에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학교에 갔는데 이제 벌써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할머니가 갈 테니까 운동장에 나와라 그런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학교에 가가지고 운동장을 딱 바라보니까 그 손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손자가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손자만 그 눈에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할머니에게는 그 손자와 손자가 사랑이 있고 정말 보배처럼, 옛날에 그 손자를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강아지 또는 보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나의 특별한 소유, 내 소유가 되겠다, 나의 보배가 되겠다, 그렇게 값어치 있게 내가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가장 소중한 존재, 탁월하고 소중하고 귀한 이 보배로운 존재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그 대상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민자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질 때에는 뭐 내 자신을 바라보니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또 남과 비교할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명절은 다가오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비관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가장 소중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바로 남을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 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그 민족 전체를 들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여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의 귀한 역할, 중개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방 모든 나라에 빛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처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 구원의 복, 천상 세계에 바로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통로의 귀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자, 예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즉 하물은 성민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람 중에서 성민이라는 이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예수는 성민 잘 알죠? 뭐 성민 교회도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바로 세상과 구별이 되고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 전체를 가리켜서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서 헌신된 삶을 바로 열방과 다른 모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희들, 구약시대에는 결국에 백성들의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또 파괴가 되고 계약서가 마치 찢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말씀하고 있고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성민이 되는 이 은혜와 축복과 또 사명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하나의 어떤 정체성이면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의 이 정체성, 과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어떤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정체성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보배 같은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더니 이제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식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7절부터 이하의 쭉 내용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식을 체결을 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언약식을 체결하는지가 소개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식은 어디에서 했느냐?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언약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 언약식을 24장에 보면은 그 언약서를 그 모세에게 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읽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 언약대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할 때에 하늘로부터 천둥과 번개와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정말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의 체결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확실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처럼, 계약을 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와도 새 언약을 예수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귀한 이 정체성,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행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저랑 다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확실한 정체성을 내가 갖게 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뭐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행할지라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와 나의 어떤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 교회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면서 또한 이 거룩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언약식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 가슴 깊게 새기면서 진정 언약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속에서 기쁨과 의미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